예,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로마서나 에베소엔 복음은 있지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로마서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참 어린 자들, 철딱선이 없고 이런 자들에게 있었던 게 이제 로마서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에베소서는 장성한 자들에게 쓰는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1장에도 얘기했듯이 인내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소망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 에베소서는 장성한 청년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갓 들어온 교회 안에 갓 들어온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분별하고 장성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는 1장 마지막 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얘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기에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거지 꼭 다스리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또 충만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행하기를 너에게 원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도 죄고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사실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복음에는요. 우리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하는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더욱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할례를 받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죄와 허물과 악을 없애러 오셨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 복음이고요. 세 번째 복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있다가 그게 바로 뭐냐?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님 안 믿어요. 그럼 뭐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 해도 절대로 안 믿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으라고 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어요. 왜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거든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엔 죄인이고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실패자로 보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빠진 자가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던 자는 무조건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 죄를 다 못 없앴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기 싫으니까 칼빈교리 되면서 칭의론을 자꾸 얘기를 해요. 칭의론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듭니다. 죄를 없애면 없앤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있는데 없는 척한다. 저 에베소서 1장 얘기할 때 그랬죠? 이불 안에다가 똥이나 쓰레기를 잔뜩 넣어놓고 아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쓰레기가 없고 똥이 없어. 그러면 이불을 걷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이게 열어보면 죄가 나오는 거고 똥이 나오는 거고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나눠져서 성경은 죄인에게, 의인에게 이 얘기를 구분을 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 칼빈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뭡니까? 죄가 있다니까 사랑하는 죄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들이 목사들이에요. 아니, 죄가 있으면 죄도고 죄가 없고 거룩해졌으면 성도죠.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할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믿음, 성찬식 할 때 떡 떼어 먹고 또 잔을 포도주를 받아 먹고 이게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내 죄를 전부 다 넘김을 받고 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앤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해도 계속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라는 거고요.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성찬식은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그 행사를 할 때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 몸에다가 죄가 다 넘어간 걸 얘기를 해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와서는 성찬식 끝나고 나온 자에게 물어보면 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자긴 죄인이라고. 그럼 성찬식을 왜 하냐고요.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구원해 주신 거를 믿느냐 물어보는 얘기인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교회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딱 맞는 게 그 말씀입니다.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탐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처음에 탐심을 이끌어내려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떡 먹고 싶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원하는 게 탐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욕심. 그래서 뭐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꾸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믿게 하는데 네 욕심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너도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몸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마음도 하라는 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쁜 여자 있으면은 데려다 같이 잠자리 하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뭐 10,000원짜리 먹을 때 100만 원짜리 먹고 싶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먹는 거, 자는 거, 또 성욕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또 재산 많아지는 거,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두 가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요구를 한 중에 두 가지가 탐심을 갖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모두가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풍속 쫓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못 만났을 때 나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려고 하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미리 심판받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도 되지만 성령님도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삼위일체가 이 조건이 복음이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각자 하시는 일이 있듯이 우리들 그 충족을 시켜야 될 사항들을 만족을 해야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행위로,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자, 여기도 은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은혜는, 은사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예수님, 총명, 지식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복음이 뭔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자. 즉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령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자비하시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너그러운 마음, 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걸 얘기해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갖고 우리를 양육해서 키워주시는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요, 1000년, 2000년, 3000년 이때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미 죄를 없애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관리, 감독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성령님이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그 은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말씀 뜻이 보면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너희가 그 성령님 때문에 말미암아,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었어요. 부활하시게 한 것도 성령님이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도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날 인도하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주 잘 짜여진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어떤 뜻을 해서 잘 짜여진 계획이라는 뜻이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계획을 잘 짜신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는 일이고, 성령님은 죄가 없어진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잘 봐야지 이 하나님 말씀의 뜻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님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자,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죠. 성령님부터 와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성령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서 나와 있던 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다 불태우라 그럽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고? 너 때려쳐. 네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백성이라고? 때려쳐.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는 자라고? 때려쳐. 나 너 그거 안 본다. 오로지 내가 너에게 베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네가 내 자녀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미하게 알았는지요. 이거 얘기한 게 정확합니다. 은혜, 총명, 지식 뭐 이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은혜와 은사,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지식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걸 그러니까 말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심중에 지혜가 예수님이고 총명과 지식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은혜, 은사도 누구한테 오냐? 성령님한테 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겨두신 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건 사람을 얘기해요. 들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물 위를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로 감싸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 심판이 걷어져야지 성령님이 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오는 건데 3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있으셨던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며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물이 이 땅을 감싸고 있었다는 건 이 어둡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고 계셨고요. 근데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계시던 성령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러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나눠서 봐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럼 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고 각기 맡은 역할 성령님은 뭘 하시나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대충 뭉뚱그려서 복음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라고. 난 성령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한다고.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을 보면요. 연관을 못 지켜요. 자,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8절 성령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을 때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요. 왜냐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그를 공경하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오로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1번. 이럴 때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세요. 2번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가져가셨던 걸 믿을 때에 예수님이 또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성령님이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 또 와서 확실하게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요. 성령님이 우리가 처음에 할례 받는 마음도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싹 없어져서 의인됐다는 걸 믿는 것도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중에는 이게 맞다 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에게 무슨 믿음을 구원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입혀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에 각각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 안에 할례와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 은혜가 은사가 성령님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도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핵심과 그 낱말 뜻들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 마음에 복음이 베깁니다.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 선물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은혜는 뭐고 믿음은 뭐고 구원은 뭐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이걸 하나하나 알려줘야지 그 마음 안에 나눠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뭔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성령님 열심히 믿고 뭐 따라하고 섬기는 것도 많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 네가 뭐 맡았다고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서 나온 거는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정하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언하고 환상 보고 어떤 얘기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성령 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그 마음에 그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우리는 만들어진 자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선한 일이죠. 그 외에는 다 악한 일입니다. 이게 저도 성경 여러분 이게 선한 일 이게 뭐야? 그 기도해 봤어요. 근데 선하다라는 거 다 찾아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500개 이상이 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근데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했대요. 그럼 이전은 어느 때예요? 창세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예비를 미리 해놓고 이 방법대로만 해야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고 자기들은 하는 백성이라고 하실 때 이방인들은 뭡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자라는 거예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다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다. 그러니까 개같이 느껴졌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안 받은 자들을 개같이 여깁니다. 개.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진짜 몸으로도 족속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라는 겁니다. 이방인 무할례당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성령님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오직 심판만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 또 모세의 언약들 뭐 많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바라보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대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너희가, 그 얘기 뭡니까? 심판받을 세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죄 없애는 것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건데 막힌 담은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 죄로 막혀 있었던 걸 그 죄의 담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죄를 없앴다는 얘기와 또 하나가 원수된 것, 우리에게 원수된 것이 있는데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이래요. 난 이걸 보고 되게 헷갈렸던 게, 아니 계명,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원수가 됐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런데 이게 대답이 뭐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자, 예수님이 이 반대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망가뜨리지 않고 완성을 하러 오셨대요.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할 때 거룩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못하잖아요. 죄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의 진짜 목적이 아닌 겉모습의 율법만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 뭐냐면, 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럼 결혼식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게 진짜 결혼식인데, 그건 빼고 뭐가 중요하냐면 신랑 친구가, 자,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식이 있어요. 뭐예요? 자, 신랑 입장, 그 다음에 신부 입장, 또 서로 인사, 그 다음에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신부 가족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리고 이게 다 끝났어요. 이게 율법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결혼식 때 사회자가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율법의 목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것을 축복해 주는 게 진짜 결혼식의 목적인데, 뭐만 남냐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은, 여기서 의문은 궁금하다,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의문은 겉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의문은 형식적인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겉모습만 하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의문에 속한 율법만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도 거룩합니다. 율법도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의 진리로. 또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그럼 왜 이 율법이 진리인데 왜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아닙니다. 그건 남겨두고 뭐냐면 형식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둘로, 율법과, 여러분, 이 사람,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자, 죄를 없앴잖아요. 죄를 없앴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의문에 속한 율법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주면서 뭡니까? 이 율법에 원하는 요구사항이 거룩인데 이 율법의 거룩함을 원하는 것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화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얘기는 이전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율법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거룩해라 거룩해라. 못해요 내가.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이 둘로 율법이 원하는 것과 나를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으로도 나와 내가 거룩하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내 몸에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자녀들로 함께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담을 없애고 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죠, 원수된 것. 죄요. 여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죄도 우리에게 원수된 거지만 의문에 속한 계명의 형식적으로 아는 율법이 원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지가 이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자꾸 둘을 하나로 예수님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한 몸이 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끔 하시게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들도 이방인이었고 여기 유대인들도 성도들이었는데 이 둘이 한 몸을 받아서 동일한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권속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친척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돼서. 죄도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자들이 99.99%입니다. 왜냐? 자기가 믿은 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자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터 위에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들이 터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건 집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얘기는 집을 다 짓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집은 누구네 집 하면서 모퉁이를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대표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집 세우신 게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성령님이 평안의 매는 멜로 그 아래서 처소를 예비하였습니다. 좀 있으면 그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집을 지은 게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각각 받으신 분량대로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집을 세운 건 성령님이에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터를 닦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성령님은 거기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벽을 쌓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럼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맞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건데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야 너하고 나하고 연합하자. 너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건물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각자 맡은 분량의 은사대로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서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의 마음들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 벽이 되고 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을 분량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성소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정해놓으셨던 방법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예수님 밖에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밖에서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사단마귀의 집단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하면서 2장이 마칩니다. 다음엔 또 3장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